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참 희한하게도 각 도시들을 찾아다니는데요, 어느 한 곳에서도 평안함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가장 가까운 조력자들이 되어줘야 마땅하다 싶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하나같이 바울을 적대시하고 소란을 피워서 바울을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을 했을 때도 우리가 기억한데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그렇게 해서 쫓겨났고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에서도 그렇게 쫓겨난 몸이 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 기록하기를 그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 그것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이 회당의 주리를 이루면서 모두 다 바울을 시기해서 그렇게 쫓아낸 것이었다 성경은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교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두 번째로 다시 길을 떠나서 이번에는 마게도니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첫 번 성인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대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과 그 주인을 대적하여 귀신을 쫓아낸 것이 화근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 그 도시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때 정황은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랬지만 그것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로마인을 신문하지도 않은 채로 처벌하였다는 것을 구실로 해서 바울과 실라는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관원들은 정중하게 사과하여 바울을 빌립보를 떠나도록 그렇게 당부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 시기심이 발동해서 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록한 글을 보니까 그 떠나가는 모습이 좀 특별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 일행이 묵고 있던 그 야손의 집에 폭도들이 들이닥쳐서는 바울을 찾지 못하자 그 집 주인이었던 야손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리와 입장들이 그 야손을 보석으로 풀어준 후에 돌아왔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다른 데서도 보지 못한 기록이 아닙니까? 그저 반대파의 그 소란을 피우는 일에 밀려서 도시를 떠나고 했지 이렇게 정말 법정에까지 끌려가서 그 관계된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은 처음인 사건인 것입니다. 고소가 정식으로 성립된 것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었다 그렇게 적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더 실감나게 적었습니다. As soon as it was night, the brothers sent Paul and Silas away to Berea 그렇게 적었습니다. 야손이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곧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되자마자 곧 형제들이 서둘러서 바울과 실라를 피신토록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급하게 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곧 조치를 했다는 기록은 이전에는 전혀 없던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급하게 베레아로 갔는데요. 베레아에서도 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바울 일행은 전혀 지치 않고 피신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이 그 모습을 이렇게 적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The brothers immediately sent Paul to the coast. 해변가까지 바다까지 먼 길을 그 형제들이 같이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을 곧 데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7장 15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전엔 피하면 일행이 같이 그냥 피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는 이번에 피신하는 길을 보니까 바울이 스스로 피신의 길을 가지 않고 같이 에스코트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적습니다. 바울은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베레아에서 아데나 반도 남단까지 그 마게도니아 반도 아주 이쪽에 아테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테네까지 갔다가 성경 기록을 보니까 얼마 체류하지 않고 곧 또 고린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아 잘 아는 것이지만
이 빌립보 이 길을 드로아에서 건너서 갈 때는 네아폴리스에서 빌립보로 들어가면서 로마의 그 큰 도로인 간선도로인 비아 에그나시아라는 서쪽으로 쭉 가면 로마와 연결될 수 있는 그 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빌리아, 빌립보, 밤빌리아, 아폴로니아, 데살로니카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카의 그 큰 길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신하는 것을 보니까 이 비아 에그나시아 길을 벗어나서 남쪽으로 50마일이나 떨어진 베레아로 내려간 것입니다. 베레아는 길이 아주 나쁜 곳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로마의 그 유명한 철학자요 역사학자였던 시세로, 키케로 그 사람이 베레아 가는 길을 이 사람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사람이었는데 역사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레아 가는 길이요 off the beaten track이라고 그랬습니다. off the beaten track이라고 그랬으니까 길에서 좀 외진 길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아주 험난한 외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험난한 외딴 길을 바울과 그 일행이 언제 떠났습니까? 밤길을 떠난 것입니다. 요즘도 밤에 여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에 운전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이전에는 밤에 여행길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주 험난하고 위험한 길을 자초한 것이에요. 사람의 눈을 피하여 위급하게 피신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긴박한 입장에 처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떠날 때도 어떻게 신속하게 곧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무리들의 소동이 일자 말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번엔 떠나는데 바다까지 나가서 그곳에서 아덴에 가는 길은 배를 타고 갔다가는 다시 육지의 길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배에 직접 육로로 아덴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험난한 길을 즉시로 먼 길을 간 것이에요. 지금 이 마게도니아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부터 이 옮겨다니는 모습은 예전의 모습과는 달라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위기감 속에 지금 이 사람들이 황급하게 옮겨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라면 아마도 비아 에그나시아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로마 쪽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정상적인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한 경로를 따라서 야밤의 길을 떠나야 할 정도로 바울은 이전과는 다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빌립보에서부터 쫓겨나올 때 고소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주인이 끌고 가서 이렇게 관청에 고발을 합니다. 16장 20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고발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런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무리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일제히 일어나 송사했다 그랬습니다. 일제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상관이 그 고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해서 그래서 옥에 가둔 것이 빌립보에 투옥된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풍속인가? 영어로는 아주 쉽게 적었습니다. unlawful custom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말대로 할 수도 없는 불법적인 그런 관습을 전한다. 불법적인 일을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내용도 나옵니다. 야손과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서 고발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로마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가 자랑으로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팍스 로마나 정책이었습니다. 로마의 제국의 권력이 미치는 어느 곳이든지 로마는 평화와 안전이 있음을 자랑하는 때를 살았습니다. 정식으로 지금 바울이 뭘 어기고 있다고요?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자존심과 이 로마의 정책에 정식으로 지금 반하여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법이 로마의 법이 있었습니다. 마에스타스, 즉 the law of treason이라는 법에 저촉된다는 거였습니다. 전복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고발당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사 즉 로마 황제 시저의 명 칙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미 티베리우스 이후에 로마의 칙령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신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제의 칙령으로 어떤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황제로부터 나와 황제로부터 진행되고 황제로부터 그 앞길이 결정된다는 그 위험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도 앞일을 예언하는 것을 법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말을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때 가르친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장차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구세주가 된다고 전한 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언제나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며 다녔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1차 선교 여행 때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동안은 모두가 다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간에 저들의 신앙의 기대가 뭐였습니까? 저들 신앙의 소망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직접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지금 우리가 기다리며 산다가 유대교의 신앙의 소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저들이 동의하든 못하든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신앙의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로마인들이 이것을 들고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로마인들이 빌립보에서 들고 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직접 이용하면서 충동질하는 조건으로 삼았던 것이 아닙니까? 바울이 받는 공격이 이제는 달라진 것이에요. 이제는 만약에 사람들이 증거만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이 바울 일행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법과 황제의 칙령에 저촉이 되어서 즉시로 처형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의 변화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습니다. 곧 바로 그날 사건이 터진 날 밤에 야밤에라도 피신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먼 곳으로 길도 나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무엇이든지 선택해서라도 그렇게 변경하여 가는 것, 신속하게 피신을 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피신 가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글을 읽을 때 한 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 율법의 대가요. 끄떡없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이 아덴으로 가서 그리고 금방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에서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이번에 두 번째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였습니까? 다마스커스 도상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 바울을 만나신 첫 번째 사건 때문에 바울의 인생의 경로가 완전히 바뀐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환상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이 사건도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더 이상 도시와 도시를 도망다니지 않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다른 도시는 다르게도 1년 6개월을 장기 체류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당부했겠습니까? 바울이 두려워하면서 지금 자신의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그리고 베레아 아덴까지 고린도까지 오는 동안에 줄곧 그 오는 길이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는요 단순한 감정적 시기와 질투의 관계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국법에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엄청나게 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결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반대파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이니까
바울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나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낼 때 그때 고린도서를 보내면서 자신의 그때 심정을 이렇게 회상하여 적은 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렇게 번역했지만 영어는 더 실감나게 적었네요. I came to you in weakness and fear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갈 때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 가운데 들어갔나 하면은 대단히 연약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너희들 가운데 그때 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때 그 모습의 정도를 이렇게 설명해요. With much trembling. 아주 벌벌벌 떨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갔다는 거예요. 아덴에서 도망하여 고린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길조차도 바울이 들어갈 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모습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이 설명한 대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약한 모습으로 바울이 벌벌벌 떨면서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자신의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려워 떨면서도 그렇지만 바울은 뭘 하나 했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포기하지를 않았던 것이 달랐습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다 담대하게 이렇게 해나가지 못하면 무슨 좋은 일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없이 중대에 포기하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지요. 담대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출발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과정을 걷는 동안에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도전이 찾아오게 마련인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충분하게 오래 살지 못해서 아직도 편안하신지 몰라요. 인생을 충분히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그 삶의 과정 동안에는 나의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위협적인 사건들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재정적인 위기일 수 있겠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나 누리고 살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오면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살하거나 삶을 아주 그냥 파산을 내고 맙니다.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건강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불치의 병 암을 안고도 잘 살던 사람이 암이라고 판결받고 나면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속하게 사망합니다. 아니면 그것이 사람과의 문제면 완전히 등을 메고 머리를 메고 감싸고 자리에 드러눕고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불안하여 우왕좌왕하며 사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두려워 심하게 떨 수밖에 없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두려워 떨더라도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무언가를 그나마 내 삶 속에서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시죠? 남아공화국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감옥수로 오만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풀려나서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놀라운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learned that courage was not the absence of fear. 나는 용기라는 것이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but the triumph over it. 그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다. The brave man is not he who does not feel afraid. 용기 있는 사람이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but he who conquers that fear.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을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도 어떻게든 이 두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끝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담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피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내가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의 사람됨의 크기입니다. 내 한계가 거기에서 드러나요. 목숨을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 두려움, 아니면 내 모든 현재의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가가 내 사람됨의 참된 모습이고 그것이 나의 진정한 현재의 한계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어려운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보다 나은 점 아니겠어요? 어떻게 담대하게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남다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두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도시마다 다니면서 이 어려움 자초한 사람이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도시마다 다니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하나님 위하여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편지를 적을 때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언제나 전하고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모두에게 함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삶의 명령으로 알고 복음 전하는 길에 증인으로 나서는 것 주저하지 않았고 그 길에서 두려움이 그렇게 자신을 휘몰아쳐도 계속적인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내 목숨이 어떠한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깊이 받으면 힘이 생긴다. 그 반면에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용기가 생긴다. 참으로 공감 가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 어머니 되신 분들은 이 사랑 다 가지고 살아오셔요. 자식을 키우면서 가정에 위기가 닥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도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어때요? 많은 아버지들 동일한 사건에 동일한 어머니 동일한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술도 마시고 도망도 다니고 그리고 문제는 아내에게 다 떠맡기고 자신의 길을 가는 남자들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차이가 있어서 문제를 감당하는 그 자세도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두려움도 목숨을 위협하는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그 말을 했어요. 나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내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심히 두려워 떨면서도 결국은 버텨나가는 그런 용기를 내가 잃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해요. 살아가시면서 이제는 정말 나도 힘이 다했다. 내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더 이상 이제는 나갈 길이 없다 싶어 여러분 좌절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온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용기란 나갈 힘이 있어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다. 용기란 계속할 아무 힘도 없을 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용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오늘 어떤 입장 가운데서도 이 걸음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시려면 신앙 가운데 서셔야 해요. 신앙 위에 선다 쉬운 말 같습니다. 신앙 위에 선다는 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다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지만 각자의 신앙은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 달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각자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앙 이상을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것에 따라서 그 믿음 이상을 우리는 결코 내 인생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께 신뢰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따라서 그만큼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신앙이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그대로 지금 믿고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로마서에 고백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로마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당하여 할지라도 그 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좋은 일로 이루어지도록 결론이 나도록 하나님은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이루신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 일이 아무 곳이나 이곳이나 저곳이나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사랑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믿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 삶의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믿는다 하시면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는가가 다 이렇게 달라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유다 땅 안에서 손바닥같이 그 조그만 땅 안에서 사울의 추적을 받으면서 목숨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블레셋 영토까지 넘어갔겠습니까? 오죽 두려웠으면.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대단한 담력을 가지고 사는 다윗처럼 보여집니다. 골리앗을 잡고 그리고는 이 쫓겨다니는 삶을 저렇게 태연하게 도망다니며 살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믿는 신앙이 하나님은 내 빛이다. 구원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반석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 믿고 사셔야 해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마라. 그 걸음을 계속 걸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살려면 한 가지 더 해야 해요.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것 우리가 영적으로 다 알고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자신감을 유지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죄짓고 살고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죄가 내 마음속에 죄의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대로 자신감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믿음을 행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는 믿음이랍니다. 아무리 내 입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 삶의 구원주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나를 살리실 수 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 계속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승리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진 이 죄악이 사이를 내었다. 오직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한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일가족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단 아람에 돌아와서 야곱이 제일 고민했던 것이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에서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정말 가나안 땅에 이제 금이 환영을 하게 됐으니까 그 다음 길은 정말 얼마나 좋은 기쁨의 길이었겠습니다. 그런데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난 다음에 세겜성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그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무슨 축제가 있을 때 구경 나갔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간 것이죠. 그래서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돼가지고 그 오빠들이 계략을 꾸며서 칼로 이 추장과 그 아들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도륙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원수를 다 그렇게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토로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지금 우리 집이 멸망하게 된다. 앞으로 너들이 이런 죄를 저질러가지고. 우리 수가 지금 얼마도 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짓을 했느냐.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느끼는 두려움 속에 빠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야곱이 빠져서 그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베델로 가라. 그리고 베델로 가서 거기에 쌀을 다운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도록 해보아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무엇부터 했습니까?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요. 네 영혼과 그리고 육체까지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라. 하나님 믿어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이 두려움을 이기며 앞길로 축복이 예배된 길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크게 또 어느 사람은 작게 예외 없이 두려운 일로 씨름하고 사는 것이 인생 가는 길이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좀 벗어나고 한번 편하게 살아볼까? 우리 너무나 궁리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리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 오늘 인정합시다. 이러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어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정말 두려움을 느끼는 자리가 떨어졌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가지를 먼저 해야 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보자 결심하면서 내 마음속에 한 가지라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없는지 말씀 앞에 정히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살아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 찾아오셨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한밤중에 찾아오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보니까 고린도에서도 바울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 우리가 동일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당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죄짓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세상에 야합해서 걸어가는 걸음을 그만두고 거룩한 삶을 추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두려움 이기며 승리하고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